부활주일, 씨 뿌린 주일 새날교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무덤 앞에 서지 마세요. 그리고 풀도 꺾지 마세요. 나는 그곳에 없답니다. 나는 그곳에 잠들어 있지 않아요. 나는 불어대는 1000개의 바람입니다. 나는 흰눈 위의 다이아몬드의 반짝임입니다. 나는 익은 곡식 위를 내려쪼이는 태양빛입니다. 나는 당신께서 고요한 아침에 깨어나실 때 내리는 점잖은 가을비입니다. 나는 원을 돌며 나는 새들을 받쳐주는 날쌘 하늘자락입니다. 나는 무덤 앞에 빛나는 부드러운 별입니다. 내 무덤 앞에 서지 마세요. 그리고 울지 마세요. 나는 그곳에 없답니다. 나는 죽지 않았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저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전 지구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절망 또 절망의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 이러한 시대일수록 저희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는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정의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생명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시편은 118편 14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의로운 사람들의 척에서 터져 나오는 저 승리의 함성. 오른손이 힘을 떨치셨다. 야훼의 오른손이 번쩍 들렸다. 야훼의 오른손이 힘을 떨치셨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신 일을 널리 선포하리라. 야훼께서는 나를 벌하시고 또 벌하셨지만 그러나 죽게 버려두지는 아니하셨다. 정의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 기도 드리리라. 이것이 야훼의 문, 의인들이 이리로 들어가리라. 나의 기도 들으시고 나를 구해 주셨으니 주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이날은 야훼께서 내신 날 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함께 새날을 위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는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희망을 주십니다. 주는 우리가 높은 곳에 있을 때 겸손으로 이끄십니다. 주는 우리 길을 밝혀주는 안내자입니다. 주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하는 참 좋은 친구입니다. 주는 우리를 돕고 언제나 지혜해 주는 동반자입니다. 주는 창조자로서 우리의 부모이며 주는 해방자로서 우리의 그리스도이고 주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돕는 영입니다. 희망과 겸손의 공동체로 모인 새날교회는 믿음, 희망,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스스로와 함께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이뤄가는 삶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함께 노래 그대여 오르는 언덕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사선 절길을 따라 민중의 가슴 차표를 쥐고 그대 오르네 절책멸류관 쓰고 저 언덕을 오르네 가시세 줄로 찢겨진 하늘 아픔은 결코 다르지 않다 압록강줄기 그리움 일렁이며 흐느끼는 당신의 노래 우리 지친 어깨 일으켜 떨리는 손을 마주 잡는다 갈라진 조금 메마른 이 땅 위에 그대 맑은 샘물 줄기여 죽음을 넘어 부활하는 산 피투성이 십자가 메고 그대 오르는 부활의 언덕 위로 우리 함께 오르리 절길을 따라 민중의 가슴 차표를 쥐고 그대 오르네 절책멸류관 쓰고 저 언덕을 오르네 가시세 줄로 찢겨진 하늘 아픔은 결코 다르지 않다 압록강줄기 그리움 일렁이며 흐느끼는 당신의 노래 우리 지친 어깨 일으켜 떨리는 손을 마주 잡는다 갈라진 조금 메마른 이 땅 위에 그대 맑은 샘물 줄기여 죽음을 넘어 부활하는 산 피투성이 십자가 메고 그대 오르는 부활의 언덕 위로 우리 함께 오르리 그대 오르는 부활의 언덕 위로 우리 함께
이제 방금 노래는 그대 오르는 언덕이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남북 공동 부활절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겨울 속에서도 새 봄을 준비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새 시대를 허락해 주시기 간구합니다. 십자가 고난이 부활의 영광을 담고 있는 것처럼 한반도의 역경 속에서도 새 역사를 열게 하소서. 세계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전쟁과 기아, 기후변화와 전염병 등 천재와 인재가 뒤섞여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뿌리에 인간의 죄악이 자리잡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한반도, 조선반도에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동족끼리 총을 겨눈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경험했으니 다시는 싸우지 않기 위해 이제는 공식적으로 전쟁을 끝내게 하소서.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체결로 이 땅에서 전쟁의 기운은 몰아내고 평화의 기운이 되살아나게 하소서. 올해로 6.15 선언이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위대한 선언을 단지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살아내게 하소서. 남과 북,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불가역적 대원칙을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한반도의 조선반도의 남북 북남 관계가 다시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으로 한껏 부풀었던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들불처럼 타오르도록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소서. 좌절에 침울한 기운을 걷어내고 신선한 새 공기를 한반도, 조선반도 전체에 불어넣어 주소서. 개성공단 여기저기에 다시금 공장의 불빛이 타오르게 하시고 인적 끊긴 금강산 골짜기마다 화해의 걸음을 다시 내딛게 하소서. 이산가족의 평생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격의 눈물로 이 땅을 적시게 하소서.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와 무기를 철수하는 평화의 걸음이 이어지고 확산되게 하소서. 정치와 사회 각 분야의 끊어진 교류를 회생시켜 주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과 북, 북과 남이 생명의 안전을 위해 협력하게 하소서. 이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이 속히 회복되므로 우리 모두가 일상의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부활은 생명, 정의,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임당한 자의 부활임을 고백합니다.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이 두 손 맞잡고 지금 여기에서 한반도, 조선반도의 희년을 향한 부활의 거룩한 행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을 충만히 내려 주소서. 이 세상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서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3에서 21,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28, 요한복음 20장 1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에서 21절입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떱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서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바다의 군대가
그의 병거와 기병과 함께 갈라진 바다로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바닷물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덮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그때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네. 다음은 고린도전서 생략하고 요한복음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에서 10절입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까?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증언의 말씀은 기죽지 않고 다시 삽시다입니다. 함께 증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하고 이렇게 온라인에 묶어 두었지만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전투표가 26%가 넘을 정도로 지대한 관심을 끄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3일, 4월 15일, 3일 전으로 다가왔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공약을 발표하고 그리고 공약을 남발합니다. 빈 약속을 말이죠. 상대방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거짓말로 선동하고 막말 일삼고 아픈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런 이들이 도처에 넘쳐납니다. 그 중에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에 강남 지역에 출마한 후보는 1주택 종합 부동산세를 인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진보인지 누가 보수인지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당이 그 당인 그런 선거가 또 깜깜이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대단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역대 어느 정부도 실제로 잡거나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대책은 내놨으나 실제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버블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버블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대다수의 가난한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 입장에서 공약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이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 또 기본소득 문제, 즉 공공의 것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일부에게 편중되어 있는 부를 평등하게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시대 정신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가 유행하고 그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공공의 것을 사유화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사람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서비스를 부자들을 위한 것으로 만들었을 때 어떠한 재앙이 닥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무너진 미국이든 유럽의 의료 체계의 문제를 보면서, 영리병원 사유화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고 또 학습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것을 사유화하여 가진 자들, 부자들에게 봉사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은, 평등한 사회로의 길은 영원합니다.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또 그 안에서 일하고 노동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계속 창조하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홀대받고 무시받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거기다 특히 조직되지 않은, 또 정규적으로 일하지 않는 노동자들은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놓여 있습니다. 또 정규직 시켜준다는 헛된 공약에, 약속에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감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전히 여성에 대한 불평등, 여전히 외모에 대한 불평등, 여전히 금수저, 흙수저 불평등은 여전합니다. 지난주 동네 청년들과 잠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과 이야기하면서 이 청년들의 한숨, 또 이 청년들이 놓인 상황, 처지를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참 슬픈, 이 시대 청년들이 참 슬프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고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신용불량입니다. 부모는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 20살, 20대 초반에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야 했고, 그 대출을 갚기 위해서 그 대출의 이자가 계속 늘어나서 신용불량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 그럼 어떤 일이든지 해야 되는데 일자리는 없고, 또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 코로나 역병으로 일도 못하게 되고, 문도 닫고,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칠흑 같은 미래로 인해서 산다는 것이 뭐냐?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가 팔팔해야 할, 기 살아있어야 할 그 20대 초반, 중반의 청년들이 죽음을 운운하고, 기가 꺾이고 기죽고 살아야 하는 세상, 기진맥진하게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0년 봄입니다. 여기서 기는 활동하는 힘이고 생동의 힘이고 숨입니다. 기가 꺾였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꺾여가고 있다는 것이고,
기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가 꺾였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의 성서 말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들이 야훼 하느님의 구원 행동, 해방을 위한 행동에 의해서 어떻게 구원 해방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했던 당시도 이들과 같았을까요? 또 신약성서 로마 치하에 로마에 저항하다가 무참하게 짓밟힌 민중들, 갈릴레아 민중들, 또 이스라엘 민중들의 그 심정이 이들과 같았을까요? 이 청년들과 같았을까요? 이집트와 로마라고 하는 철옹성 당대 최고의 권력 앞에 기죽어 사는 민중들의 삶이 자본의 세상에 숨막히고 기꺾이고 기죽어 사는 민중들의 삶과 어쩌면 그렇게 같고 하나 다른 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서는 다시 길을 살리려고 해방으로 인도하시는 야훼의 구원 행동, 또 다시 살아나는 민중 예수의 되살아나고 되살리는 이야기가 증언되어 있습니다. 야훼는 반드시 말과 병마, 권력자들을 꼬꾸라뜨릴 것이다. 그걸 경험한 히브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야훼,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해방자 야훼. 그들은 자손 대대로 이 해방자 야훼의 이야기를 전하고 들려주고 기억하라고 하면서 하느님이 항상 함께 하시다. 노예 상태에도 처절한 광야 생활에도 기꺾이고 기막히는 기죽는 상황에서도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손들이 대대로 믿도록 교육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 오늘 성서에는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 죽었잖아요? 죽었지만 무덤에 안 계신 거예요. 죽었지만 죽지 않은 이야기.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이 두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방해주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어라. 민중 예수는 저항하다 죽었지만 무덤에 없다. 죽지 않는다. 또 일어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과 같은 기꺾고 기죽이는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 해방자와 함께 살아나는 경험을 보고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해방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구원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현실입니다. 현실 부합한, 현실에 대한 만족,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하죠. 아닙니다.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갔던 이 칠흑 같은 어둠을, 이 어둠의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투쟁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듣고 나눠야 합니다. 이집트 노예들의 해방 이야기, 예수의 고난과 부활 이야기, 그리고 노동자 민중들의 해방 투쟁 이야기, 권력에 저항했던 민중들의 역사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들어야 합니다. 그 역사 이야기에 눈을 감을 때 우리가 처한 현실은 지금부터 계속 끊임없는 어둠과 절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해방을 가서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저 멀리서 남의 해방을, 과거의 해방을 간접
경험할 뿐만 아니라 투쟁과 저항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쟁과 저항 현장에서 꺾인 것 같지만 부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만신창이 같아도 다시 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인중들의 해방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진 것이 없어요. 아니, 어떤 이는 이야기합니다. 이미 가진 것이 없는데 뭘 또 더 가진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면, 가진 게 없어서 죽겠는데, 가진 거 없어서 기죽는데 또 가진 것이 없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성서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가난한 사람은 절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뭔가를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애타게 찾는 사람입니다.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저는 가난한 사람이, 그 절실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의 그 절절함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이야말로 장차 올 해방된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시골 동네에서 저만 보면은 따라오는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겁이 나서 빠른 걸음으로 달아나기 일쑤였습니다. 그 개는 달아나는 저를 보고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컹컹 짖어대면서 말이죠. 어느 날 저는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이렇게는 개한테 맨날 쫓겨 도망 다니며 살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멩이를 들고 개와 맞섰습니다. 덤비면 이 돌멩이로 개를 팍 맞춰버리려고 연습도 많이 했어요. 깡통 세워놓고 맞추고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눈을 작게 뜨고 가늘게 뜨고 째려보고 거울 보고 연습도 했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개를 만났어요. 눈을 가늘고 작게 뜨고 착 째려보고 눈싸움을 했습니다. 팽팽한 신경전이 전개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개가 제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개가 제 눈치를 살피더니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역전되었어요. 오히려 제가 개를 쫓아가면서 야, 이 개새끼야! 하면서 제가 막 쫓아가는데 개가 막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